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아모스의 말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눈으로만 한번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3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쭉 내려가다 보면 10절에도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8절 위로 올라가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그랬고요. 11절 다시 내려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들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참 고딩을 둔 그 엄마가 그냥 뭐 잔소리 하는데 나는 그 잔소리를 하는 것조차도 나는 싫어. 그냥 막 부딪히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 들으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듣기는 들었죠.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무시를 해버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내가 주파수를 세상에 맞추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듣지만은 다른 것이 더 강하니까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막 그 옆에서 막 마이크로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소리, 이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 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이 중요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나서는 들으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예언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실 때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마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무슨 이천인지 어디서 이렇게 뭐 동료들끼리 골프 치러 갔나요? 골프 치러 갔는데 이제 앞에 동료들이 이렇게 막 그 골프를 치고 있는데 아마 60대 된 여자분인데 그 연습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앞을 지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골프 공에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하여간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골프를 치든 뭘 치든 나무 막대를 붙잡고 치든 뭐 상관은 안 하겠는데 가끔씩 보면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뉴스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벼락 맞아 죽어서도 안 되고 골프 공에 맞아서도 죽어서도 안 되잖아. 차라리 우리 순교회가 죽으면은 그래도 천국에서는 하나님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골프 공에 오늘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먼저 미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된다. 들어야 산다는 거죠. 저희들이 길거리에 서고 그리고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다니면서 반찬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가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아모스도 그런 심정으로 자기는 처음엔 내키지 않았는데, 이 아모스가 차라리 뽕나무나 재배하고 양이나 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업에 충실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언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절대 빈곤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만 해도, 대학생들만 해도, 굳이 좋은 직장에 안 들어가더라도 편의점 알바만 해도 먹고는 살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일해가지고 한 달 쉬어버려도 되고, 한 달 일하고 한 석 달 쉬고 또 돈 떨어지면 또 나가서 한 달 일하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금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먹고는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는 가난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보편복지라 해가지고 나라가 복지를 참 잘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쌀을 갖다가 내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쌀 갖다 줄 데가 없어요. 다 쌀 다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또 쌀을 다 줍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나라에서 쌀을 그냥 다 줍니다. 밥도 주고 이러니까 어려움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병들고 고난당하고 배고프고 그러면 사람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외로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드는 취미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어떤 취미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골프를 친다. 좋아요. 그 골프 치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골프를 치면서 복음 전하고, 축구 동호회 괜찮습니다. 야구 동호회, 우리 하나님과 좋아하는 야구 동호회 해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은 아모스처럼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저 북쪽 이스라엘, 망해가는 저 이스라엘 가서 너는 나의 말을 전해라. 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누구누구야, 주희야, 영찬아, 하람아,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라. 에이?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뭔가 이게 환청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거기 가면 잘못 죽는데.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 한국 드라마 봤다고. 그리고 오빠 아빠 이게 한국에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한테도 오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면 이제 잡혀서 이제 거의 뭐 아우지 탄광 이런 데 가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저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진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생각해 봐봐요. 이거 하나님 내가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 나보고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러 가라고 하면은 죽으러 가야 되는 거죠. 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내 스스로 와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러나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NIV 성경을 보면 chose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특별히 택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뭐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남쪽 북쪽 나누어지기 전에. 근데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네들은 택한 백성이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 어떤 기대하는 기대치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제 백성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대한 기대치하고 옆집에 민승이네 뭐 안 나오지만은 민승이네 그 자식들에 대한 기대치 어디가 높을까요? 우리 홍 집사님 두 딸에 대한 기대치하고 옆집에 앞집에 뭐 있는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기대치하고 어디가 높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으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맡겨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딴짓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살아내가지고 저 집 나간 나머지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네가 잘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기대치가 안 맞는 거죠.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자식 거는 자식 거, 이제 뭐 부모 거는 부모 거. 이거 이제 함부로 뭐 이 자식들 뭐 잘 나간다고 숟가락 얹고 그럴 수도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니네들은 본인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이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잡탕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배워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저쪽 땅에 그때 당시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더 부패했거든요. 남쪽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왕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은 아니었습니다. 북쪽은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망할 때까지 첫 왕부터 그냥 망하는 끝 왕까지 그냥 끝판을 낸 거예요. 끝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자신의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아모스 입장에서는 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게. 이거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이제 쭉 계속해서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속해서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뜻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뭐 말을 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회복시켜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은 1번인데 나는 자꾸 2번으로 간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천방지축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막 오줌인지 똥인지 모르고 막 전방지축. 근데 우리 이제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애 낳고 키워봐야 돼.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큰 아드님도 이게 뭐 오줌을 쌓아놓고 이게 뭐 바다인지 뭐 그 강인지 장난하고 오줌을 첨벙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나 기가 차죠. 그러니까 오줌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오줌인지 물인지 이게 막 장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맞는 거예요.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그 기도 멈춰야 돼요. 계속
계속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그런데 하나님 이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매 이거 달라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계속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구할 때도.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복 내려달라 그러면 복 내려주시는데 전혀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는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딱 그것밖에 없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더 무슨 어떻게 우리는 기대를 해요. 우리는 좀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했는지 좀 자세하게 써놨으면 우리가 참고라도 할 텐데, 그죠? 첫날은 이렇게 살았고, 둘째 날에 이렇게 살았고, 300년 동안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며, 뭘 먹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어. 딱 한 줄밖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동행을 했길래, 그리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 쓰실 이유가 없으시니까 동행한 거죠.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늘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다는 거죠. 그게 동행이 아닙니까? 여기 말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하나님하고 에녹은 뜻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또 특이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재앙을 받으면 매장 하나님 아빠니 맨날 그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간증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그러죠.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이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홍수 심판 때. 그 전에 이미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이미 배 만들라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미 100년도 훨씬 넘게 그 앞전에 하나님께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100년 이상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히려 비난하고 이게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폭풍이 치고 태풍이 치고 여름에 한나절에 그냥 비가 쏟아지고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120년 동안 무려 1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게끔 했단 말이죠.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반드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아 주변에 친구가 없었습니까?
노아 주변에 동네 사람 많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무려 120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안 듣잖아요. 다른 거는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우리는 안 듣는단 말이죠. 들으려면은 우리 66권 제일 확실한 게 하나님의 성경 66권 아닙니까? 이 말씀을 꾸준히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이 66권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아라 라고 줬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특별히 사제들만, 가톨릭 사제들만 라틴어로, 일반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해. 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때 자기들끼리 웅웅거리고 뭐 그랬습니다. 못 알아듣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언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는데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이렇게 잘라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조용한 quiet 타임.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사실 따로 큐티 책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성경이 한 권이만 해도 족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이제 10절이라든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침 먹듯이, 저녁 먹듯이, 그 다음에 이제 막 해설도 달아놓고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먹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보낼 때 엄마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안 먹잖아요. 안 먹고 가잖아요. 안 먹고 가면 그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애써서 준비했는데 안 먹고 가면 엄마가 많이 힘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할머니 이제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 그 한 할머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할머니인데, 그 아들이 그 암환자예요, 암환자. 근데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폐암이 이제 거의 다 나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하는데, 이제 이혼하고 아이 딸 하나,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안 먹는다는 거지. 아무리 비싼 약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뱉어내고 먹으라 해도 안 먹고. 나라면은 그냥 굶겨버리겠는데, 한 일주일만 굶겨버리면 아마 안 먹고는 못 살죠. 살라고 먹을 텐데. 그런데 안 먹는데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같은 거, 이런 것도 워낙 성경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먹으니까 그렇게 잘라가지고라도 좀 먹여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것조차도.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택한 백성이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가지고 아모스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하면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모스도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 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삭개오처럼 재산 절반 다 잘라가지고 다 나눠줘야 돼. 기독교인들이 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쥐를 통과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는 거죠. 물질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기득권층,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배층.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은 포악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 등골 다 뽑아 먹고 자기들만 배부르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행여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막 엄청난 부자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혹시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으면 정말 돈 절반, 재산 절반 다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멘 한 줄 믿고 여러분 대신에 아멘 하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라.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니네들이 했던 것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모스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으라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한 구절 이렇게 막 읊혀놓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고 막 다 웃기고 막 배꼽을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람들은 좋지 막 웃겨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한 번을 읽어보고 안 사람들은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막 재밌어 막 웃기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코미디언 되라 그랬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믿거나 말거나. 제 친한 친구, 우리 여기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을 만났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저기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으로 있다 은퇴했는데, 얼마나 둘이서 콤비가 맞았는지. 저는 그때 당시 배삼룡이 있어요. 배삼룡. 이기동과 배삼룡. 비실비실 배삼룡이었거든, 그때. 항상 이렇게 웃기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냥. 그 땅딸이 이제 이기동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콤비가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도 또 저하고 나이 같은 그 친구가 환자로 들어와가지고, 저는 병원에 조수로 있었거든요. 둘이서 얼마나 콤비가 되지. 아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저기 조인재 기자 이제 막 리포터 합니다 하면서 둘이서 막 흉내내면서 쌩난리를 치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읽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건 자기 뜻대로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와가 이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지금 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그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듣고 뭐 하라고요? 야곱의 족속에 정언하라는 거예요. 정언이 무엇입니까? 정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 사람만이 정언하는 거예요. 보지 않은 사람은 정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걸 봤어. 내 눈으로 봤어. 그게 정언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정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언이 됩니까? 근데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했어. 지금 내가 내 가산이고 뭐고 뭐 내 농사 짓던 거 뭐 모든 거 뭐 양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지금 맞아 죽을 각오로 나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정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정언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언을 해야 돼요. 그건 정언을 못해요. 정언.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도 이제 그 복음 전도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위주로 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길거리에서 그거 A4용지 하나 들고 연필 하나 들고 쭉쭉 꺼가면서 이렇게 브릿지 복음 전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롭게 한번 더 우리가 또 배우고 왔는데 그거 다 배우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불러놓고 야 누구야 와봐라. 한 1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펼쳐놓고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정언하라. 여러분 정언해야 돼요. 정언 안 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언을 안 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화 한 프로만 봐도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냥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나를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정을 못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나온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은 잘 듣고 잘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부어라 마시라 하면은 그거를 따라가서 부어 마시고 취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 보았다 라고 한다면 정언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러니까 이게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뭐 주님 누구십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됐잖아요. 그게 정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이름 바꿔야 돼요. 정언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정언자입니다. 이름을 다 바꾸고 조정은, 노정은, 이정은 다 정언자예요. 아니 정언을 못해요. 발음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랬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그러니까 이 왕이라든지 이 인간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에어컨도 없었는데, 그렇지만 여름궁은 시원하게 이렇게 궁을 또 만들고, 겨울은 추우니까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아주 겨울에 맞게끔 궁을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제단들, 베들의 제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집,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하는 장소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단도 하나님께 다 흘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아.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선지자가 부르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해야죠. 말씀 받은 백성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정말 이 요즘에 코로나 지나고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막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약하죠, 지금.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밖에 없는데, 청소년 몇 되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 청년들 지금 2 청년이 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3명 이상 낳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벌써 그냥 뭐 그거를 이제 내가 상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 거기서 한 명 한 명 또 다른 정언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려오면은 금방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에는 애 낳는 게 애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음성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열어서 앞으로 제가 갈 길도 보여주시고 또 제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